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아멘. 네, 갑자기 또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성령 충만한 부자, 은혜 충만한 부자 이런 거 말고요. 잔고가 충만한 부자. 네, 저는 되고 싶습니다. 미국의 공인재무 설계사 에릭 로베르주는 매일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듣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2018년에 그가 포브스에 기고한 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나는 답변과 조언을 기꺼이 제공한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여겨보게 된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그 답변에 대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네, 여러분 혹시 서점에 가셔서 다이어트 책, 건강책 사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헬스장에 1년치 등록하고 나서 그 문을 나설 때 이미 내 뱃살이 다 빠진 것과 같은 그 묘한 쾌감을 느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 집 책장에 가면은 그 다이어트 책들, 건강책들이 쫙 있죠. 그 컬렉션들을 딱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뇌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정보나 그리고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을 때 인간의 뇌는 그것을 이미 달성한 듯 그런 그 도파민을 이렇게 확산시키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화학적인 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정답을 뻔히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알고 계시죠? 꾸준히 운동해야 되고 적게 드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유튜브 가서 이런 거 찾아보죠. 한 달 안에 10kg 빼는 방법. 그리고 또 다이어트와 함께 우리 지상 과제가 뭐죠? 영어 공부. 또 한 달 안에 외국인과 프리토킹 하는 방법. 이런 거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누군가 SNS에서 지적한 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정답이 오래 걸려서 계속 다른 지름길을 찾는다. 그 글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요? 네, 다 회개하는 댓글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기로는 거듭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를 짓고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길목교회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매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네, 질문 어렵습니다. 우리 그냥 단답형 찾기 위한 그런 문제,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문제라면 쉽겠지만 자꾸 우리는요,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성도님들의 솔직한 고민, 진솔한 고민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나눔들을 통해서 또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성경 공부 본문 기억나시나요? 어디죠? 네, 계속해가지고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참여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의미, 그리고 영적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도 지난 주간 삶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셨을 겁니다. 오늘 제 말씀 권면의 준비도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면서 원고를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을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 권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형식상 설교 맞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해석하고 또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목회자의 직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권면이라는 말을 특별히 마음에 담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살아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이 우리 앞에 세워놓은 이 말씀의 거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여다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듣는 것은 빠르게 그리고 말하는 것은 느리게 성내는 것도 느리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서로의 이야기를 다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단순히 이것을 인간관계의 대화법으로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1절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죠. 21절에서는 말씀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귀로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마음속으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씀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나의 옳고 그름이 판단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자체 필터링 많이 거치잖아요. 이 말씀은 나한테는 맞지 않아. 나는 이거 불가능해.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마침 안 왔네. 그거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유순하고 화도 잘 안 내고 늘 웃는 사람을 떠올리지만 이 온유함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위에 성경 지식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과 내 욕망이 쾅 하고 충돌할 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움과 악을 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원문에 보면요, 벗어놓는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죠. 그 위에 계속 껴입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사람 위에 그냥 말씀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냥 벗기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먼저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면은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순간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질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 옛사람을 아직도 가지고 있진 않은가? 나는 벗어버렸는가? 새 사람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핵심 강조점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듣는 것으로만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이 자기 기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 영상을 봤어요. 운동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좋은 영어 회화 방법을, 공부법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실행한 것과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형광펜으로 밑줄 그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너 행할 거야? 아니면 행했어?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대로 묻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닦습니다. 그런데 아유, 짜장면쯤이야. 그리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입술에 짜장면이 묻었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금방 잊어버리는 것,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23,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네, 23절, 24절에서 말하는 사람도 말씀 들었어요.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떠났고 잊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5절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모두가 예상하듯이 25절의 사람은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25절의 번역이 약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 원문인 헬라어 번역에서 약간 우리 개역개정으로 번역을 하면서 뉘앙스가 약간 좀 뭉개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핵심 단어인 파라메이나스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파라메이나스는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을까요? 이 원문의 번역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 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인데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으로 번역이 돼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린 이 새한글 성경,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봤던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계속 충실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아까 들었던 메시지 성경에서도요. 거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말씀 앞에서 머문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만 인정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택의 순간에서도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머문다는 것은 매일매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만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에 머문다는 것은 그 말씀에 밑줄만 긋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피해봐야 하고 손해봐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에 머문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옳아라고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머무름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내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을 경험을 하죠. 이 선을 넘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의 사람처럼 그냥 떠나버린다면 생각할 시간, 고민할 시간, 분별할 시간조차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보시면 그 과정과 결정의 순간이 쉽지는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더 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에 머무는 것의 실천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야고보서는 혀를 다스리는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 22절에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나의 경건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평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기 혀에 재갈 물리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사람에게 그 첫 번째 관문은 우리 사람의 입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하루 전으로 돌아보니까 막내에게 화를 냈네요. 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도 그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관심사 역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이 머무는 곳에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과 손길도 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셋째로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그 가치 체계에 의해 내가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늘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재미가 말씀의 가치보다 더 재미있고 짜릿할 때 우리는 자제력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또 찝찝함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가치 안에 살아가는 목회자인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혀에 재갈 물리지 못할 때도 많았고 내 코가 석자라며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내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새 속에 물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소그룹 성경 공부 중에 함께 나누었던 이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 비유가 특별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1963년에 버밍엄 감옥에서 쓴 편지 내용 중 한 부분이죠. 교회는, 즉 그리스도인은 주변 환경의 온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온도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관습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온도계는 어떻습니까? 추우면 눈금이 내려가고요. 더우면 눈금이 올라갑니다. 환경에 철저히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온도계입니다. 하지만 내가 따뜻함과 차가움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 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세상에서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와 동화되어서 어떤 것을 구별해야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라 부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을 순간순간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해서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떤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멜로디를 통해서요, 또 악기 연주를 통해서요.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제가 권면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삶으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길목교회 가족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할 때 저 많았는데요. 이거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길목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적고 나니까 이게 약간 저 진심이에요. 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깨워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또 이미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한번 겸손하게, 온유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그것에 머물러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듯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장소는 여러분, 이 같이 예배 드릴 때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보다도요,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1대1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함께 멋지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눌 때는 내가 그렇게 또 살아봤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생각과 결단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